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 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려가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지금은 이 썩을 육체, 연약한 육체,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병들고 상하는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부활신앙의 중요한 측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몸을 입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1절, 14절 시작과 끝을 같이 말하고 있죠.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시작하고 14절 마무리도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단락의 시작과 끝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겠습니까?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행동을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원래 직업으로 돌아간 잘못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버린 실패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걷도록 부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의미가 있죠. 우리 주님 종종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을 떠나 있어 딴 길로 갔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역시 때로는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 자리를 떠나서 편안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잘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또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하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죠.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가고 거기에서 고기잡이를 했는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 가보면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기 잡는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온 제자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 처지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서 여러 날을 보내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 가난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없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이든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는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자기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 주위를 빙빙 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균형 잡힌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처지라면 힘든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일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은 힘들다, 저 일은 남보기 망신스럽다 하면서 일하지 않고 교회만 뛰어다닌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 고기 잡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 기도 현장, 기도하는 현장에도 오시지만 거기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는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는 주님이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그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 애를 써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밤에 나갔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베테랑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 해보지만 모두 허탕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침이면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고 돌아가리라고까지 기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고기는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오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아마 맥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 전부터 그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 뿐 이미 제자들을 향하여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밤새 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묵묵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 어쩌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는 빈 그물을 손에 들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일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묵묵히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대답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한 것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면 헛수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그물이 있었기에 153마리를 잡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타는 갈증이 있었기에 광야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였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는 것이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이 되죠. 한동안은 눈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단순히 평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처지에 있지만 그 현장에서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물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분은 없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이 어려움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성숙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힘든 때일수록, 빈 그물일 때일수록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펴놓고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을 수고하고 남는 것이 없는 그때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빈 그물을 가졌기에 낮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때로는 실패했을 때, 그건 아니다, 이제 그거 탁 털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처럼 배우는 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발견한 제자들이 급히 땅으로 나왔죠. 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익고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를 좀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더 많이 숯불에 얹어서 구우셨죠.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초반을 먹어라. 그리고 친히 숯불 위에 잘 익은 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셨죠.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의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배고프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제자들의 필요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동안 친히 조반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옛날에 체휼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지친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실패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에서 지켜보시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셔서 빈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또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며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일일이 나누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빈 그물을 가지고 땀을 흘릴 때든지 만순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든지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 혼자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줄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듯이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마치 나 혼자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곁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이 말씀을 펴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혜령이라는 작가가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때 주님 없이 잘 나가던 인생을 살다가 암으로 죽을 위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있을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밤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들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인생의 현장이 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 심하게 다쳐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주는 이런 위기 속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무릎 꿇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